벌써 시편이 제1권의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했던 시편들이 많기 때문에 했던 편수는 건너뛰고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고 안 했던 시편들을 차례대로 나가다 보니까 벌써 오늘 시편 38편이 되었습니다. 38편을 하고 나면 이제 제1권이 41권까지 있는데 저희가 41권만 남게 되고 이미 나머지는 다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했던 시편은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중간중간 정말 기억에 남는 많은 시편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겨진 여러분만의 시편을 이 시편 150편이 다 끝나기 전에 꼭 최소한 한 편은 만드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이것은 깜깜한 밤에 그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만의 시편이 생긴다면 그것은 빛이 없어도 우리를 인도해 줄 거룩한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38편은 매우 특별한 시편입니다. 잘 기억이 나시지 않겠지만 제가 과거에 관련된 시편을 하면서 해당하는 시편에다가 써놓으면 좋을 듯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에는 모두 대표적으로 7개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밧세바 사건을 그리고 있는 51편입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6편이었고 그 다음에 32편, 그 다음에 오늘 있는 38편, 그리고 102편, 130편, 143편 해서 모두 7편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회시, 오늘의 38편도 그저 생각하면 또 회개하는구나, 용서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라고만 생각한다면 아마 이 참회시를 진정 아직은 이해 못한 듯합니다. 오늘은 단순히 회개가 어떤 의미에서의 회개인지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해주고 있는 매우 귀한 시입니다. 제목이 다윗의 기념하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 번역에서는 기념 예배에서 읊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이 보조 제목을 환난을 당할 때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38편을 병상에서의 노래라고 많이 합니다. 이 병상에서의 노래라는 별칭과 이 참회시라고 하는 것은 잘 안 맞는 듯 하지만 이 놀랍게도 이 38편은 참회시가 바로 병상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하는 시라고 하는데 도대체 기념하는 시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개역개정에서 표현한 대로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돼서 다윗을 마치 칭송하거나 기념하는 그런 시처럼 들려주고 있는데 사실은 표준 세번역에서 기념 예배에서 읊는 다윗의 시가 보다 좀 더 온 뜻에 가깝습니다. 왜 이렇게 제목이 붙여졌냐 하면 바로 70인역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38편은 표준 세번역에서 근거를 삼고 있는 70인역 성경에서는 다윗의 시라기보다는 어떤 병이 고쳐지고 제사장으로게 나아갔을 때 병이 깨끗해졌다라고 선언을 받고 다시금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기념하면서 축하하면서 잊지 말라고 보다 정확한 의미로는 기억하게 하는 시입니다. 이 38편처럼 기념하는 시라고 되어 있는 게 시편 70편에도 마찬가지로 제목이 기념하는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70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0편은 매우 독특한 시입니다. 마치 38편과 많은 부분이 서로 공통된 점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38편이 오래된 시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70편의 저자가 지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70편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마지막 절에서도 보면 나를 건지시는 그리고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표현이 바로 이 38편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8편의 맨 마지막 절 21절과 2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오 라고 되어 있어서 이 70편과 38편은 사실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어떤 근거에서 관련이 있다라고 연관지어서 내려오는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정하기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처럼 38편은 참회 시로 읽든 아니면 병상의 노래를 읽든 아니면 기념 예배에서 읽든 여러 가지 독성을 복합적으로 이것저것을 연결시켜주는 매우 독특한 시입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참회신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참회시로 하는 데에서는 바로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4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어하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돼 있어서 나의 죄, 내 죄악 이런 말이 중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제가 히브리시라고 하는 것은 수미, 머리와 꼬리의 쌍관, 서로 관련이 있는 말을 배치하면서 문유를 나타내는 마치 긴 이야기지만 들어보면 우리는 저거는 이야기가 아니라 노래다라고 하는 것처럼 히브리 운율을 느끼게 해주는 게 수미상관법이 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밖에 대꾸법, 대접법, 정감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의 죄, 나의 죄악이라는 말이 이 시가 끝나는 뒷부분에 가서 다시금 18절에 반복이 됩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나의 죄, 내 죄악을 반복하면서 이 전반부는 나의 죄와 내 죄악 때문에 내가 병이 들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반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내 병의 심각성을 그대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반면에 이 뒷부분으로 갈수록 내 죄악, 내 죄를 그대로 아뢰고 슬퍼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고쳐주심, 구원하심, 나를 도와주심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참회시라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병상에서의 이 노래는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3절에 있는 것처럼 내 살이 성한 것이 없다. 두 번째,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4절,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같이 되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 5절,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 그리고 또 6절에서는 아프고 심히 구부러져서 종일토록 슬프다. 그리고 7절에는 내 허리에도 열기가 가득하다. 그리고 내 살에는 성한 것이 없다. 8절 몹시 피곤하다. 심히 상하였다. 내 마음이 불안하다. 그리고 신음한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내 심장이 뛴다. 내가 기력이 쇠하였다. 내 눈의 빛도 쇠하여져서 나를 떠난 듯하다. 그래서 내가 잘 보지를 못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 상처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도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떠나갔다
라고까지도 이렇게 나의 병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그대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 시인의 위대한 고백은 이렇게 내가 아프니까 나를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것을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에 주의 노하심 그리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징계했다. 2절에 주의 화살이 나를 찔렀다.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눌렀다. 3절에 주의 진노로 말미암았다. 라고 그 원인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을 내가 나으려면 이 병에서부터 내가 해방되려면 심지어 내 생명을 12절에 내 생명을 찾는 자들로부터 벗어나려면 결국은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병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 싸워야 될 문제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반절에 가면 내 죄로 말미암았다. 내 죄악이 나의 머리에 넘쳤다. 마치 무거운 짐 같았다. 감당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18절에 내 죄악을 아릅니다. 내 죄악 때문에 슬퍼합니다. 라고 회개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구원이시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인의 태도는 오늘날에 비추어 봤을 때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들면 어떤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저런 맞을 수 있지만 심지어 병문안을 가서도 아픈 사람 보고 회개할 거리 있나 찾아보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시편 설교를 하면서 시편 13편을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절대 신방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가서는 위로해 주시고 힘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라고.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이 병이 원인이 죄악 때문인 것이 많이 들어있지만 대표적으로 신명기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욥기입니다. 욥의 경우처럼 의인도 환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차원에서 이 38편의 시인이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38편에 이 시인이 고백하는 이것은 단순히 내가 전적으로 죄와 병의 연관성은 100% 싱크로나이즈 동기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부당하게라는 이 표현은 까닭 없이라는 표현하고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이유 없이라는 말하고도 같다고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시편 35편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부당하게. 그리고 악으로 선을 갚았다라는 것도 시편 35편 1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을 따른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시인은 남들이 보기에는 매우 바른 사람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공공의 적이 돼서 원치 않은 많은 핍박을 받았고 그래서 많은 질병을 얻게 되고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어떤 이유인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것을 다윗이라고 표제어를 붙임으로써 다윗처럼 표제어는 하나의 각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처럼 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선으로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연속을 통해서 많은 병의 어려움에 겪게 되는 경우의 예로서 이 시인을 우리가 상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원인을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슬퍼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원점으로 들어갑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병의 원인을 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지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 시인의 이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이 상합니다라는 고백이 올바른 고백입니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을 통해서 고난이 오는 것, 그것은 욥이 직접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벌이 온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 벌은 몸의 상함은 사탄이 주었는데 그 사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내 죄를 슬퍼합니다. 내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라는 것은 내가 많은 사람의 보기에 의롭고 내가 끝까지 어떻게든지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선으로 악을 선으로 갚고 끝까지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서도 회개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병이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결정은 전적으로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위대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8편은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저도 병상에 들어놓으면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억울한 것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한 달도 안 돼서 수술을 2번이나 했는데 명이라는 TV를 보면서 저랑 비슷한 수술을 한 분이 나왔는데 그분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상당히 수년 동안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똑같은 수술을 하면서 생존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거의 죽다 살아난 사람이 방송이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울면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2번 겪게 되냐고 너무나 억울하다고 우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2번 겪었지만 억울하다는 생각 그 상황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죽을 정도로 그렇게 죽어야만 됐다면, 그 정도로 죄가 쌓여서 죽어야만 됐다면 이 세상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도 들만하지만 사실 저는 그런 여력도 없었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이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마치 이 죄가, 내 죄가 하나님 앞에 감추인 거 없이 다 드러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숨김없이 다 드러나서 네 병이 내 죄악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읽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표준세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원래 본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주님 나의 모든 탄원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탄식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부당하게 그리고 나는 정말 늘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애쓰는데 항상 내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늘 건강하고 늘 내가 보기에는 잘 되고 잘 살고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여도 이 시인은 그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의 모든 탄원 주님께서 다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탄식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9절 나의 주여 이 가슴을 다 열어 보입니다. 이 몸의 소원을 숨김없이 아뢰입니다. 정말 우리 이런 심정 없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내 가슴을 다 열어 제껴 보이고 싶은 적 없으십니까? 심장은 뛰고 기운은 없어지고 이 몸의 안중마려 흐려지고 내가 아무리 눈을 뜨려고 애를 써도 내 눈은 스스로 점점점 감겨지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메아리 올리듯이 저 멀리 아득하게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내가 가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여러분들은 있으셨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1절에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개역개정에서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라는 표현을 1절에 보면 너무나 인간적으로 번역합니다. 야훼여 성난김에 내 죄를 캐지 마소서 화나신다고 벌하지는 마소서. 얼마나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내 죄의 정도보다는 이 받고 있는 고통이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야훼가 성나서 성난 김에 홧김에 다 때려 엎는 것처럼 내 죄를 캐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화나신다고 벌하지는 마소서. 제발 진정하시고 조금 살펴봐서 공정하게만 취급해달라는 그런 정말 가련한 마음이 이 행간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병을 정말 화살에 쏘이는 것 같고 이다지도 짓누르는 것 같고 라고 모질게 4절에 모질게 누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화살이 나를 꿰뚫으며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주님의 분노가 한번 몰아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주님의 진노로 우리를 벌하시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주님의 진노로 벌하지 않고 그 반으로 줄여서 우리에게 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까지 가서 이 7년 환란이 아니라 3년 반의 기근으로 멈추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려갈 대로 내려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를 대적한 원수들은 어떻습니까? 16절에 보면 시인의 두려운 마음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17절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라고 하면서 자신이 정말 두렵고 자신이 정말 근심스러운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더욱 교만해질까봐 두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재난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비우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발이 힘을 잃고 비틀거릴 때에도 그들이 나를 보고 우쭐거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곧 쓰러질 것 같으며 고통은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잠시도 떠나지 않는 고통.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늘 저한테 묻는 게 있습니다. 제일 약한 건 1, 가장 심한 건 10, 죽을 정도로 아픈 거를 10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신의 고통은 몇입니까? 라고 매일매일 그것도 볼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아플 때는 7이요 라고 얘기하니까 진통제 달라고 불렀는데 그냥 갑니다. 진통제 먹은 지 한 3시간 뿐이 안 됐으니까 더 참으세요 라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부릅니다. 왜 7일인데 왜 안 주시냐고 하니까 7 정도면 더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러면 정말 급하면 12요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제가 대동맥 박리 수술하고 가슴을 째고 나서
그리고 회복실에 갔을 때 그 아픔을 저는 10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보다는 덜하니까 제가 7 정도 이야기했지, 평소 정상인으로 치면 이건 10도 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드릴게요 하고 약을 갖고 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정말 회복실에 있을 때 잠시도 그 고통이 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늘 한 2, 3 정도의 고통? 평소에 아프지 않았을 때 끙끙거리고 제가 약을 찾아 먹던 것이 그런 고통은 거기에서의 고통으로 치자면 1도 안 됩니다. 그거는 아픈 것도 아닌데 정말 자다가도 아파서 깰 정도, 그 정도인데 한 3, 4라고 저는 표현을 했을 정도입니다. 왜냐면 죽을 정도까지 가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그때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정말 한 10초만이라도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까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도 팔이 붓고 아프고 그러니까 혹시 이 팔이 차라리 잘라서 없다면 이 고통이 잠시만 멈출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자른 부위는 또 고통이 계속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고통 때문에 씨름하지만 자기는 18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짜 고통은, 진짜 괴로움은 내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9절,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정말 읽을 때마다 제가 늘 주님께 하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처럼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이것처럼 위대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것도 모르실 거야. 내가 기도해도 주님은 듣고 있지 않으실 거야. 라고.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께서는 나의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는 나의 소원을 아시고 이미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만을 끊임없이 간구하는 겁니다. 아프면 다 간구한다고요? 날 때까지 기도한다고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이 탄식은 그야말로 기도입니다. 탄식, 주님께 드리는 탄식, 우리의 솔직한 기도는 가장 큰 무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축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한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원수들과 사람들에게 변면조차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거기에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5절은 38편의 가장 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친히 대답하여 주신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말처럼 정말 위대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께서 대답하시리니 야훼여 당신만을 쳐다봅니다. 당신만을 쳐다봅니다. 당신을 쳐다봅니다가 아니라 당신만을 쳐다봅니다. 새 번역은 오직 주님께만 오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 새 번역처럼 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내 주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응답하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이 들고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되더라도 달라진 거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붙잡는 것, 이것입니다.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뿐인데 나에게 친히 대답하여 주실 분도 오직 주님뿐인데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 시인처럼 그렇게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멀리하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이거는 시편 35편 22절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까 70편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35편은 마음 깊이 우리가 저럴 수도 있나 라고 하면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5편 22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주님이 38편에는 들으셨다라고 표현했다면 35편은 주님은 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 35편에는 나의 친구도 나를 떠났고 나의 친척도 나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이웃도 나를 버렸다고 이야기하는데 35편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35편에는 더 정말 막가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5편 14절에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당하게 19절에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도 부모도 버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탄원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70편도 이와 비슷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제1권의 마지막인 41편은 이 시인의 이 죄의 고백을 이해하는 아주 대표적인 문구가 나옵니다. 이 시편 41편 4절을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마 이 구절 하나가 대표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내가 선한 행위를 남들이 보기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하고 연관을 지우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그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이 구절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반드시 죄가 있어서 병이 든 사람만이 하는 고백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서 대표적으로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 했던 많은 병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자도 그리고 병이 들린 자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여호와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으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했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 겁니다. 예수님의 또한 반응도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에 보면 죄를 졌는데 묻습니다. 저 소자가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저 사람의 죄 때문이니까 부모의 죄 때문이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라고 하면서 죄와 병을 일치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여기 41편 바로 전절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성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라는 이 결론적인 말 원인에 병을 고쳐주시던 이유가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 하였사오니 나를 고쳐소서 하였나이다 하니까 이렇게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결코 신앙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났고 똑바르기 때문에 나를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지만 끝까지 어떻게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고쳐주셔서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 38편에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상에서 노래를 부를 때 정말 이 고통 가운데서 병상의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이길 오직 열쇠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죄를 숨김없이 내 죄악을 아뢰고 내가 애통하는 심정으로 내 가슴을 하나님께 열어 보이고 다 하나님이 보셨고 들으셨고 아셨고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병이 없습니까? 내가 건강합니까? 이 병은 여러 가지 병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걸려든 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들에게 닥칠 여러 가지 근심과 고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지금 건강하지만 언젠가 갑자기 나에게 도둑처럼 찾아올 병이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 벌어질 질병이기도 하고 내 신앙을 뒤흔들어 놓을 다른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병상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병들었습니다. 내 죄악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부모도 나를 버리고 친구도 나를 떠나고 이웃도 나를 멀리해도 본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세워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업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지켜 주시옵소서.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도 나아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옳게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